엊그제 새벽 5시에 태어난 어떤 하루살이가 영원을 생각했어요. 해가 뜰 무렵에 성지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예비자 교리를 집중적으로 받고 10시 반에 아침 미사에 참석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점심을 금식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사막의 교부들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커피를 마셔도 그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2시에는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오후 5시에 샌드위치 한 조각 먹고 묵주 기도를 바쳤어요. 그리고 저녁에 성경 공부반에 참석했습니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복음서를 필사했어요.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 끝기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진짜 그 다음에 끝났어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전 세계 하루살이들이 이 지세포 성당에 운집했어요. 그리고 그를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추구한 영원을 생각하면서 모두들 그의 삶을 본받고자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밤새 앵앵거려서 제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옆에 있던 그 마이크 잡은 친구는 내가 손으로 확 때려서 벽에 화석을 만들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자, 이 친구가 생각한 영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1년 정도 사는 것이 영원일까요? 혹 10년 사는 것이 영원일까요? 하루살이에게 10년이면 영원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과 같은 크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일까요? 양산장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우리는 잘못 이렇게 오해되어 왔어요. 부활을 잘못 이해했어요. 영원은요, 양이 아닙니다. 길이가 아니에요. 연장이 아닙니다. 익스텐션이 아니에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요, 질이고요, 가치입니다. 상태이고요, 내면적인 어떤 마음 자세입니다. 장난스러운 비유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크기와 하루살이의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신약 성경의 최고의 고민은요, 부활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증거 자료를 내어놓을 것인가 였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컨대요, 실험실에 있는 그 쥐 있죠? 그거요, 100만 원은 웃돕니다. 비싼 거는 수백만 원 해요. 문제는요, 데이터거든요.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기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쥐 한 마리가 잘못해가지고 죽잖아요. 그 포스탁, 그 모가지 하나 갚습니다. 그 인생 끝나버려요. 자기 목숨도 끝나요. 학위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보상해주겠다. 보상 안 돼요. 그 자료는요, 그 수년 동안 이렇게 기록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료예요. 이런 실험 한 가지도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요, 고급 인력이 투입돼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연구비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논문 하나가 발표되도요, 다른 곳에서 다 검토하고 검증합니다. 인정받기 힘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네이처지에 실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고작 몇 가지 자료만 제시했어요. 무덤이 비었다나, 에마오로 갔던 어떤 두 친구가 누구 만났다나,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전부예요.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자료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활을 받아들이라 고라 검증 불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무덤이 빈 것은요, 부활해서 빌 수 있지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밖으로 빼돌려서 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그 사람은요, 우리도 그래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요, 이 정신 상태가 이거 완전 카오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요, 명확한 자료를, 증거 자료를 100개, 1000개를 내놓았다면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조롱한 것을 기억하시죠? 내려왔으면 믿었을까요? 자세히 못 봤으니까 다시 올라가 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제대로, 또 혹자는 우리가 제대로 안 죽여서 그런 거라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죽여보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 자체가 검증 불가능하고요. 또 그런 자료의 나열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결정적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손에 난 상처였어요. 못 박힌 자국, 죽음의 구멍, 사랑의 흔적,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이 논증은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토대를 놓고자 했던 르네 데카르트의 논리와 같아요. 철학이 계속 무너지니까 넘어지지 않는 영원한 토대를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세운 명제가 꼬짓도 에르고 숨입니다. 꼬짓도, 나는 생각한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회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에르고 숨,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나는 지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같은 그림입니다. 신약 성경은 가장 확실한 토대를 제시하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그분의 손에 난 상처였어요. 이것은요, 부활했다는 바로 그 사실보다도 더 정확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처럼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명명백백한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외에 다른 자료들은 사실 필요 없었어요. 사족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고요. 볼 생각도 없는데 자꾸 보래요. 구멍에 넣어버려요. 넣어볼 생각도 없는데 제자들 얼굴 앞에 당신 손을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보라고. 왜 이렇게 촐랑댈까요? 결정타이기 때문에. 구의 말, 이사, 말로 홈런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냐고요? 영원히 무엇이냐고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나와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흔적요.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나 대신 죄인이 된 속죄의 희생이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버린 아비의 말없는 사랑요. 하여 부활은요, 우리가 모르는 무의미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랑의 상태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부활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 하루살이가, 그 하루를 영원처럼 산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의 짧은 삶 속에서 당신의 온 삶을, 온 존재를, 온 마음을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에요.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